오늘은 4절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악을 행하는 악독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들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단 문제를 우리가 연구하고 또 점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단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호기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단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경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배로운 약속, 그 구원의 영광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되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그리하기 위해서 이단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느 곳을 보더라도 어느 곳을 강론하고 듣더라도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을 연구하다가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이단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 것은 그 목적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성경 지식을 많이 가져서 내가 그 지식으로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고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참된 믿음,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을 두고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증거드린 말씀의 중심은 이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이단의 특성을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경건치 아니함, 암따라합시다. 경건치 아니함.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그 특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지만 한 가지입니다. 경건치 아니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상 속에 참 진리이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물론 하나님, 예수님, 영생, 구원, 모든 그 밖에 이 성경적 용어를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그 이단 속에는 없습니다. 그 이단적인 교훈과 그 체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악을 행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죠. 또 결국 그것은 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꾼다, 그런 말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의 독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자,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 복음의 놀라운 은혜,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언제나 은혜라는 말을 더 써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는, 우리의 생각에서는
늘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의 어원을 따져보면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사람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자주 그 사람에게 나오면 그 사람의 심령이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우울한 생각을 가지고 삶에 대한 비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안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감사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드디어 감사가 나온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치료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우울한 생각이 오면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터져나올 때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성경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그 대상자에게 공로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로 없이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이하고 신기하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식은 은혜의 방식, 구원의 방식인 놀라운 방식이에요. 기이한 방식인데 그게 은혜의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본질상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패역한 온갖 악독을 행할 소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행실, 우리 자신이 들여다보아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 너무나 많은 우리 행실, 하나님의 정결하신 눈으로 볼 때에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자녀로 보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그런 말씀드렸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해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한 인생의 그 본성 그리고 인생에 행하는 그 모든 행사들을 보고 분노하시고 의분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호흡이 이 성경 속에 들끓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들끓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가 사랑스러운 그런 요건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입니다.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데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죄인인가를 알려고 하는 일에는 그거 공부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래됐습니다만 한 20여 년 전에 어느 교회 청년부 대학부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노마스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노마스 강의를 했는데 노마스 강의를 바로 하면 반드시 노마스가 말하는 대로 죄악론을 바르게 다루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고 바로 은혜로 나가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론을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소감문을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였느냐 그랬더니 죄에 대한 공부를 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가장 지루하고 힘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죄에 대한 공부를 바르게 잘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노를 받게 합당한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걸 몰라요. 배고픔과 주림과 목마름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경험하지 않은 자는 밥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모르는 거죠. 정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의분이 들끓고 있는 책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어떤 정서적인 사랑,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한 공의입니다. 그 공의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영원한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는 우리 유일한 방식은 아무도 나설 수 없는 방식이에요. 아무도 그 인생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누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천사들이 동원돼가지고 가브리엘과 다른 천사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온 천사가 동원해도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품속에 영원전부터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데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나니, 이 만물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지금도 계속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모자라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말합니다. 철학자들이 진리를 연구하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인간이 어느 정도로 인간이 타락했는가? 짐승만도 못하게 타락이 되었어요. 인간이 행하는 악을요, 짐승은 그저 본능과 생리적 욕구에만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만 약육강식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걸 그 마음속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합니다. 도리어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하여졌습니다. 스스로 지혜에 따지만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영상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그냥 인간의 역사를 연구를 하게 되면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을 향한 도전적인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가. 그런데도 역사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걸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세상이 이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을 부인하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 조물주 되신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기고 경배하는 우상숭배 악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끼리 서로 악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주님은 영원히 찬송할 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항상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배와 찬미의 대상입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석하고 대상으로 연구해가지고 분석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뭐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할 대상이에요. 언제 말씀드렸죠? 그걸 로이드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영국 BBC 방송에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하는 그런 명제를 내걸고 무신론 철학자와 옥스퍼드 대학의 무신론 철학자와 그리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설교자와 토론을 하겠다는 그런 토론 프로그램, 이 BBC 방송은 토론 프로그램이 말입니까? 그 대표를 로이드 존지 목사님이 뽑혔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그 무신론 철학자를 납작하게 해줄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지 목사님은 BBC 방송에 통보를 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 하나님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찬송의 대상입니다. 이 부전을 붙여서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온갖 추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물론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들, 사람들도 다 연약하고 죄악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동성애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무시하는 무서운 추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불로 심판하셨어요. 인권의 차원에서 그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람들끼리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셨어요. 너무너무 악독하니까.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하니 순수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모든 인생의 모든 잘못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다 수반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한 지옥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니까 그에 대한 공변된 보응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가 영원히 사그라지지 아니하고 들끓고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 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지옥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알면 남의 죄를 보고 개탄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보면 얼른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도 그런 요소가 다 있거든요.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가 모든 사람들, 저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렇지. 은혜로 제어하시니까 그렇지. 내버려 두고 방임하게 되면 누구나 다 똑같은 다 흉포한 죄인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드러난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어느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로소이다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뭐 죄인이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느 신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여인을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런 범죄를 짓도록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사람이 정말 엉뚱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속에 그것이 다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럴 때 빨리 대답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빨리 대답을 안 하면 답답합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빨리 대답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빨리 대답 안 하시고 무언가를 땅에다가 그쪽서 쓰셔서 거기다 뭘 쓰셨는가는 뭐 예수님께서 막 분이 나가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무리만 쓰시고 그래서 일어나시더니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다 그 연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도하러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바리새인은 사람의 시각을 쓴 거 보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나와서 또 따로 서서, 세리와 따로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가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열거렸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사람의 잣대로 보면 두 사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리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를 몰랐어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 의로 서는데 무엇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필요 없습니다. 자기 의로 설 수 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모를 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자기가 행한 것. 그러나 세리는 자기 의를 의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이 다 합당치 못하게 살면서도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고 인정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리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자기의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십자가의 피, 부활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저를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나의 한 것 죄뿐이니 나는 죄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긍휼과 은혜 위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하실 수 없는 이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따라하면 해봅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는 판결을 받아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판결 아래 있다는 것, 판단 아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에, 그 엄정한 법정에 모든 율법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다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형벌을 내리시는 그 의로우신 법정에 서서 우리가 한 조목도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것이 없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늘 마음속에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 할 때 그냥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무슨 감성적인 정서, 푸근한 마음, 편안한 마음,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냥 오늘 좀 평안하네 오늘 마음이. 물론 그런 효과의 은혜를 주시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은혜의 정체는 뭔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의 효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따라서 값없이 은혜로 그것을, 그 효력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의도 없는데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그 의. 그래서 이 의의 놀라운 그 효력으로 의롭다는 판결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진수입니다.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로 말미암아 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의 진수예요. 복음의 액기스예요. 그 은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그 사람은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의 자녀입니다. 그 후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나니. 어떻다고요? 죄가 어떤 죄가 있더라도 그 은혜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말 하니까 성령 회방죄는 안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성령 회방죄는 정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는다고 보아야 됩니다. 이 성경적 논리로는 물론 그 죄를 지을까봐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봐야 돼요. 하여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고 나서 어떤 연약과 실수를 해도 다시 소환하셔서 재판을 받으라고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한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판결. 그 판결은 영원히 효력입니다. 의롭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죄밖에 없지만 의롭다. 자, 여기에서 이제부터 또 문제가 뭐하니? 복음을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 이단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받은 그 의롭다 하심의 판결을 무효화시킬 것이 없는데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그런데요, 사단은요. 자, 주목하시고 사단은요. 죽을 때까지 운명의 병상에까지 아니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고 몸을 떠나는 순간까지 계속 우리를 따라와가지고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지는 못하지만 힘을 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려고 무진애를 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이 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수리를 얻어맞아서 영원히 멸망하도록 운명이 정해졌어요. 그러나 제한된 의미에서 계속 성도들을 시험하고 괴롭히고 참수하고 회망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하는데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지옥에는 가지 않게 되었구나. 그러니 이제 죄를 너무 걱정하지 말라.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지 않잖아. 그러니 이제 너희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옥에 갈까 보아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에 키는 대로, 내가 즐겁고 쾌락이 있는 대로 그런다 할지라도 죄를 져도 은혜는 더욱 넘쳤으니 은혜가 이기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죄가 많은 것이 은혜는 더욱 넘쳤다고 하지 않았니? 너를 율법이 어쩌지 못한다. 계명이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되었어.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무방하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함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옥은 안 가게 되었으니 적당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유다서에서 지적되는 가만히 들어온 악한 이단의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빙자하여 죄의 정욕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이단, 이것이 바로 무서운 사단의 관계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 유다의 음성을, 유다를 통해서, 유다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똑바로 들어야 돼요.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이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은 그리스도인의 수가 적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우라 야곱과 같은 사람, 삼포능자라는 그런 사람은 철저한 성령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저나 여러분이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풍조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적당하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목 단체로 모여서 하는 것보다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로 경건시장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천국에 가게 되었고 지옥에는 절대로 안 가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의식으로 잠깐 유혹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런 논리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여전히 사단의 종로로 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다서가 기록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사 중에 그런 식의 이단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모양만 바꾸지 그런 식의 이단이 됩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지주의,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육체의 정욕과 죄는 죄가 아니다. 그니 마음껏 즐겨라. 영지주의. 또 이런 이단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육체로 죄를 짓는 거지 영으로는 죄를 안 짓는다. 영과 육체가 따로 있어요? 우리 인격은 전이네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갖다가 자기 호주머니에다 뒀다. 그러면 누가 범죄한 겁니까? 그 사람이 범죄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손이 범죄했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이단들이에요. 영지주의적인. 또 두 번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제 계명과 윤리와 도덕적 순결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식의 도덕 폐기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 악독을 행하는 거예요. 안티노미아니즘, 무율법주의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다음에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적당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도덕성을 지켜서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도 나중에 심판받을 때 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세상에 자기 도덕성을 견지하느라고 애를 쓰는 사람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인데, 입으로 예수님을 입으로 구주로 시인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다. 이런 식의. 자, 처음 전도하는데 처음 어떤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30분 만에 그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도록 만들어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자,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꼭 따라하세요. 따라해요. 입으로 따라하니까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구원받았다. 이게 바로 산데만이즘, 신앙주의라는 거예요. 산데만주의. 구원이 그렇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뭘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그냥 생각 속에 좀 적당히 지옥은 안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행함으로 가지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상관없다. 이게 바로 구원파이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죄를 짓는 도구로 만드는 무서운 이단이에요. 복음은 죄를 짓는 면허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계명의 정신. 오늘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의 정신. 그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게 하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악을 마음대로 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싫어서 다 씻음 받으니까 하나님도 아시겠지. 일단 이게 죄가 되지만 하나님도 아시겠지. 그런 게 전부 다 이단적인 교훈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성령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걸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에 가입하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본성 속에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되겠다. 인간이 너무 악해서. 누가 악하다고요? 내가 악해요, 내가. 누가 악하다고요? 죄가 악해요. 누가 악해요? 죄가 악해요, 죄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 논리를 따라 누구나 막론하고 인간의 본성이 대본이 나올 수 있는 생각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는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리라.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 새 성향,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새 성향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새 생명,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리 아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답게 그 말이에요. 산 자답게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 말씀하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제입니다.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 삶의 과제를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기 때문에. 어디로 가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바 하나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거민들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섬기는 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아주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 속에 죄의 성향이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죄의 성향. 그걸 이겨내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그 긍휼을 의지하여 성령님으로 정욕을 이기고 말씀으로 이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가 증거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실은 그 거룩한 사람 성화 그리고 영화롭게 될 때까지 그 은혜가 다 싸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짓는 도구로 은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은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단은 악한 영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를 파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반복, 이 복음적 방법, 한번 따라서 복음적 방법. 십자가의 도에 대한 반복. 계속 해야 돼요. 밥 먹듯이 해야 돼요. 밥 먹듯이. 아이고, 우리 교회는 맨날,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계속 얘기하니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해야지. 지루해 죽겠어. 그러면. 그거 다, 내 영혼이, 그 지루해, 그 영혼, 본성. 우리 심령이 깨어 제자리에 있으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에 힘이 나고 우리 심령에 감사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현실과 내 형편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너무너무 정말 이런 상태로 계속 이어나가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속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영원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니 그래서 그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면 내 조건적 어려움의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런 역사가 한 주간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이 각종 이단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날마다 밥 먹듯이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영적인 양식과 음료로 삼고 날마다 그 안에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희를 인하여.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본성 속에 이단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종욕과 세욕 그리고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단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늘 그 피를 의지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대로 정욕을 이기고 계명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속에 들어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 한 주간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계속 순간순간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